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저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선삼위일생에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좀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하나님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영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하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색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색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능력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장담하는 주를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강단의 기름 부음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운남전도팀 주임순입니다. 운남전도팀은 박미래, 임미숙, 김은희, 조윤숙, 주임순 5명입니다. 주공 8단지 공원 중심으로 산책과 운동하시는 분들께 전하고 또 울곡동 고려의 마을도 2주씩 번갈아 가며 하고 있습니다. 전도지와 주부를 나눠주면서 친절하고 밝게 인사하고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강산교에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하며 접촉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계신 어르신 한 분을 만났는데 정년퇴직하시고 지금은 건강을 돌보시며 쉬고 계신다고 하시며 개인적인 어려운 마음을 털어놓으셨고 복음을 들어주셔서 간단하게 영접 기도해 드리니 전도지는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총각 박찬욱 씨는 안디옥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다고 하며 밥 주냐고 물어봐서 오시면 드리겠다 했는데 전화로 몇 번 접촉하고 나중에는 직장을 나갔는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 중 거절당하면 주님의 은혜로 나의 마음을 열어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게 되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잊지 말고 중일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우매실 씨는 마음의 우울로 항상 힘들지만 매일 학가다 말씀으로 기도한다고 하고 매주 오지는 못하지만 주일 예배 때 찬양으로 은혜 받고 위로받는다고 합니다. 타일복화 제작하는 공예학영 원장님과 얘기하는 중 믿고 싶은데 친척이 본을 보이지 못한 신앙의 모습에 실망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회개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월곡동 고려의 마을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60세 벤 압달레 씨에게 언니라고 부르면서 접촉하고 있는데 직장 생활이 힘들고 딸의 손주를 보면서 자식들에게 피해 주기 싫어서 돈 벌 수 있다면 일한다고 합니다.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주일에도 일을 해서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안부하고 있습니다. 월곡동 선교센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월곡동 교로의 마을에서 전도팀이 함께 베트남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식당에서 근무하는 요리사가 한글 공부에 관심을 가지셔서 월곡동 선교센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베트남 요리사와 소통은 한국말을 전혀 못하셔서 휴대폰 번역 어플을 사용하여 문자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베트남에서 요리사는 비자 발급 기간을 한 달밖에 주지 않아
한 달에 한 번 베트남을 들어갔다 와야 한다며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신 영혼 구원이 우리 입술을 통해 전하여지고 열매 맺는 운남 전도팀과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성경은 우리 27장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2, 3년 전부터 경기가 어렵다, 일자리가 없다,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또 정치권에서 무슨 이런 제도를 잘못 만들어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고, 이 충청, 경기, 서울 지역에서는 이 경제 정책 때문에 최저임금이시 무슨 주 몇 시간 노동이시 해가지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엄청 불만들이 많죠. 이제 총선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 무슨 경제수석도 바꾸고 뭣도 바꾸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축 사회입니다. 성장 사회고 반대, 저성장 사회, 선진국의 병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지요. 뭐가 변하나? 지금은 신인류가 탄생했다. 그게 뭐냐면 포노사피언스, 스마트폰을 자기 몸의 일부처럼 간직하고 사용하는 시대들. 그게 젊은이들이겠죠. 예. 20대 사람들은 재미와 호기심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그럼 부모들은 또 싫어하지요. 그런 것을 굉장히요. 예. 뉴스나 방송을 그걸로 본다. 텔레비로 보거나 신문 보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 인터넷이 세상에 왔어요. www, 세상이 연결된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게 정보가 연결되니까 이건 지금까지 인류에 없던 엄청난 지식의 홍수 시대, 신인류의 시대인데 그 인터넷이 이제는 내 손 안에, 폰 안에 와버렸어요. 언제나 이걸 갖고 다 할 수 있죠. 새로운 문명의 시대,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 나가던 철강, 조선, 자동차 제조 사업은 한계가 점점 오고 최고 잘 나간 게 뭐냐? 다 IT 기업들이죠. 그래서 무슨 애플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삼성이나 카카오 이런 빅데이터, 이런 통신 플랫폼 이래가지고 정보의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이미 세계는 변화됐어요. 10년 됐어요. 스마트폰 나온 지. 그 지금은 이 스마트폰 시대를 신인류, 폰을 쓰는 폰 사피언스. 예를 들면 신문을 종이로 보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 80%, 90%는 뭐하냐? 그거 없이 뉴스를 접해요. 방송국 9시 뉴스 보고 이런 게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런 뉴스 안 봐요. 그러니까 획일적이 아니죠. 자기가 보고 싶으면 골라서 보는 겁니다. 자,
은행도 거의 한 10% 정도만 인행하지 80%에 90%는 다 폰으로 이용한다. 그건 사실 아니에요? 예. 은행도 지금 문 닫아도 다 돌아갈 수 있다고 말이죠. 마트, 미국의 월마트가 점점 줄어들고 통신 판매, 인터넷 판매, 아마존이 3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 젊은이들은 거의 그냥 앉아서 이걸로 주문하는 거지. 그 마트에 가서 물건 쓱 보고 괜찮네 찜해다가 더 싸니까 이걸로 하는 거예요. 점점 이제 시대가 그렇게 엄청 변하고 있다. 그렇죠? 1차 산업이 예를 들면 방직기가 나왔어요. 다 집에서 뭘 짜던 사람들 이게 공장에서 막 나오니까 게임이 안 돼. 다 망한 거야. 그때는 막 다 죽는다고 야우성 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일을 썼는데 그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가 없는 거지. 이 혁명이란 것은 엄청 변화되고 어렵고 이런 거예요. 2차 전기가 나왔어요. 자동차가 돌아다니니까 그동안에 마차를 하고 말을 키우고 하는 분들은 엄청 어렵고 막 도산나고 데모하고 야단했겠지. 시대의 흐름은 편리한 대로 가니까요. 3차는 컴퓨터지요. 지금은 컴퓨터에 능숙 안 하면 뒤떨어진 세상이라고. 어쩔 수 없어요. 뭐 직장에서도 컴퓨터 못 다루면 조금 뒤처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4차 IT 스마트 시대. 국제, 지금은 모든 금융 돈도 국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우리나라만 갖고는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광고도 이제는 다르게 지금 개인 방송 시대가 됐고, 또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내비를 사용하잖아. 거의 지금은 내비 의존할 거예요. 이게 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위성을 통해서 보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자, 얘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줄 건가 말 건가. 거기에 빠지면 얘들이 제정신이 없어요. 우리 공부방의 선생님들 어려운 가정일수록 스마트폰을 사줘요. 부모가 간섭을 못하니까 이거나 갖고 하라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자식한테 해주고 싶어요. 그것만 쳐다보니까 애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멍 떠 있는 것 같고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명과 선생님들은 다 그거 사주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는 없애버릴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자기 몸에 신체의 일부처럼 익숙해야 되고 만져야 되는데 문제는 관리가 문제겠죠. 그래서 대화도 많이 하고 좋은 선택을 하게 하고 좋은 것을 경험하고 맛보게 하고 좋은 동아리를 만들고 학습 도구로 만드는 게 좋은데 그게 그냥은 안 되잖아. 뭔가 친밀함, 함께하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사줘서는 좀 곤란할 거다. 안 사줄 수 없는 시대예요 지금. 자, 이 시대 수축사회라고 말했죠. 이것도 한 10년 됐어요. 수축사회. 그 말은 팽창사회하고 반대란 말이에요. 수가 불어나고 막 경기가 좋고 뭐가 잘 되고 이런 게 아니지. 점점 저성장 시대니까. 예. 이 혁명의 시대, 선진국의 대가가 그런 거예요. 인건비는 올라가지. 그렇죠. 자동화는 시키지. 외국인은 일자리 찾아오지. 점점 어려워지죠. 예. 이 세상의 어려움을 보면서 왜 오냐고 탄식하고 발버둥만 치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정신 차려야 되고 시대의 변화를 잊고 준비하고 맞춰가야 되겠죠. 자, 바울은 2년간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해.
누가 나를 고소해. 자보가 신문에 재판에 엄청 시달린 겁니다. 여러분 2년간 잡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암흑기죠. 예. 하나님 원망도 되고 그러겠지. 왜 주의 일하는데 이러냐고 그러겠지. 그러면 요셉은 왜 고난받았다? 다니엘은 왜 고소당했까? 다윗은 왜 핍박만 당했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숙이라는 단어. 성숙은 좀 시간이 가야 되고 좀 어려움도 겪어야 되고 그러고 쓰임받지 않았나 생각해 봐요. 이 시대가 지금 풍랑이 보이지 않는 풍랑 다 힘들어해요. 사업하신 분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흔들어하고 자식들, 청소년들 유례없이 힘들어하잖아. 앞이 안 보이니까. 이 풍랑, 어려움. 어렵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어차피 시대는 변했고 우리는 그런 새로운 삶을 학습해야 되고 그렇죠? 바울은 어떻게 이겼을까? 그것도 답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이 어떻게 풍랑 속에서 극복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바울은 내가 속한 하나님, 어젯밤에 하나님이 말씀해야지. 이 풍랑 가운데 놀래고 두려워 마라. 안심해라. 그런 말씀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어려우면 어디로 가야 돼요? 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니겠어요? 애들이 아직 철이 없어 그러지만 인생을 살아봤으면 사람이나 인간은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다 같이 풍랑에 시달리는데 이 안에 구원의 길이 있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되고요. 새로운 세계를 바라봐야 되고요. 새로운 삶이 돼야 돼요. 맞춰가야 되니까요. 삶의 스타일을 좀 새롭게 만들어야죠. 예. 건전한 삶, 경건한 삶. 교회는 매주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는 곳이에요. 생각을 바꾸지요. 마음을 바꾸지요.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안 되는 사람은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되는 사람은 믿어요. 신념을 가져요.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다고 믿는 것하고는 다르잖아. 부자 되면 좋겠다. 그냥 막연하지.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의 문제, 믿음의 문제. 몇 시간씩 텔레비전 봐요. 심심하니까. 그건 별 생산이 없어요. 잘하는 사람은 거기에 그렇게 많이 시간 보내지 않아요. 책을 보거나 학습하거나 어떠한 발전하는데 시간을 써요. 자기 학습 중요해요. 이 시대는 자기 학습 시대예요.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세상은 발달하는데 나는 그대로 있으면 당연한 뒤처지는 거죠. 뭘 할까? 뭐든지 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꼭 같은 사람과 교류해요. 같은 수준의 사람.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나보다 나은 더 수준 있는 사람과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 허접한 카페에 가서 그냥 차 마시는 사람. 좀 좋은 호텔에 가서 비싸지만 차 마시는 사람. 왜? 거기 온 사람은 더 나으니까 뭐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알려고 뭐 그렇게까지 수준을 높인다고 그러잖아.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해요. 그건 거의 어려워요. 먼저 계획 세우고 일정한 것을 저축하기 시작해요. 자식들 졸업은 다 해줘요. 나는 못했으니까 나라서 해라.
호강시키려고 그래요. 제대로 된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너는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힘을 길러주려고 그래요. 원칙이 없어요. 그냥 남 따라가고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아니요. 원칙이 분명하지요. 자기 주도의 삶이지요. 스스로 결정하지요. 평생 학습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이 중요해요. 마음을 알아야 되고 사람 마음을 얻어야 되고 마음에 들어야 뭐가 되니까. 그래서 인문학이 중요하고 인간성이 좋아지는 게 중요하죠. 이게 뭐예요? 경건의 삶이고 좋은 삶이죠. 자, 풍랑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다 풍랑 보고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바울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 세상 풍파는 그렇게 설명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어려움 없이 새로운 시대가 안 옵니다. 다 진통하고 옥동자가 나오고 새로운 시대가 올 때는 옛것은 부서지고 어렵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집을 부숴야 새 집을 지으니까. 언제 인류가 그랬어요? 위기가 있고 전쟁이 있고 풍랑이 있고 막 그러죠. 그때는 세상의 지식, 경험, 권세는 별로 힘을 못 써요. 풍랑 가운데 거의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희망이고 살 길인 것을 바울을 통해 보셔야 돼요. 27장 22절 14일 동안 풍랑 가운데 하늘도 안 보이고 캄캄한 가운데 다 죽게 됐어요. 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22절 하나님의 살아온 말에 안심해라. 생명 잃어버리지 않는다. 24절 내가 소속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섬겨야 돼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구경하지 마세요. 진짜로 섬기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서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마음이 요동하고 갈등하고 불안하고 좌절하지는 않고 젊은이들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면 그러다가도 믿음을 주고 평화를 주고 힘을 주실 줄로 압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돼요. 풍랑이 있었어요.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구속하신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엄청난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라고, 은혜를 증거하라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구원하신 주님이 너를 버리지 않겠다. 어려움에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성령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위기나 풍랑에 포기하고 주저하지 마세요. 믿음을 개발해야 돼요. 언제나 자기 향상, 자기 발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공부, 지속적인 학습 스스로 해야 돼요. 앞으로 시대는 학교만 갖고는 큰 기초에 불과해요. 시대가 그래요. 세계 정보화 시대인데 옛날 갖고 되겠어. 밤낮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계획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책을 볼 때도 읽고 끝나면 안 돼요. 읽고 파악하고 응용하고 실행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냥 알고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내가 뭘 실행할까? 내 삶을 어떻게 가져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그 근본이 큐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고 받고 해석하고 결국은 순종하고 따라가 보는 거죠. 애들 때부터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애들에게 이 성경 나눠줄 때 미안해요. 이 성경, 어른들은 성경을 애들에게 시킨다. 매일 큐티 시킨다. 그러나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나는 확실한 교육이라고 믿어요. 어려운 시대를 타다기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살 길을 찾아야 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길을 열어가야 하는 겁니다. 예. 책을 볼 때 이해란 말은 해석한단 말이에요. 녹여내야 돼요. 풀어내야 돼요. 시간을 좀 들여야 돼요.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내 삶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점수만 좀 더 올려라. 암기만 좀 더 해라. 좀 알자. 아는 것은 그걸로 끝나요. 내 삶이 중요하죠. 내 삶이 중요하죠. 많이 배우면 못합니까? 내 삶이 중요하죠. 내 것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융합이란 말은 녹여서 합친다는 말이에요. 지식을 녹여야 되고 풀어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구시대적인 것. 부품 규격화, 노동 균일화, 컨베이어 벨트, 포스차, 스탠다드가 다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교육, 그런 것이 필요했어요. 이제는 그건 아니에요. 혁명적 일어났어요. 이제는 창의성의 교육이에요. 스스로 하는 교육이에요.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뭔가 새로 가야 돼요.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1850년 서양과 미국의 문명이 한국과 일본에 찾아왔어요. 수교하자, 교류하자, 문을 열어라, 시장 열어라. 그게 오면 우리는 변화가 많이 오니까 대원군은 양놈들 세국정책 굳게 걷어달고 일본은 똑같은데 그때 문을 열었어요. 명치유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외국으로 보내서 교육을 받아고 50년 후에 1910년에 한국은 망하고 일본에게 합병되고 그런 처참한 일이 일어났어요. 50년 만에. 세대의 흐름은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해서도 안 돼요.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혁명이에요. 혁명이란 말은 주인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제는 개인 시대예요. 그제는 방송국에서 띄워줘야만 됐어요. 방탄소년 잘 안 되니까 자기들이 마이크 놓고 카메라 놓고 그 앞에서 지기들이 한 거예요. 유튜브에 올렸어. 개인 방송. 하나가 봐 둘 봐 입소문이 퍼져. 그게 많아지면서 이게 시작했던 거예요. 개인의 시대라니까요. 개인이 개발하고 개인의 컨텐츠를 가지고 그렇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뭐가 있으면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컨텐츠, 킬러 컨텐츠를 갖는 게 중요하다. 뭔가 정보물에 대한 내용을 내놓을 것이 있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요즘은 여자물도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조금 교육받으면 블로그를 하면은 얼마씩 들어오고 무슨 좀 광고 봐주면 얼마가 들어오고
자기 유튜브 좀 하면 얼마가 들어오고 그냥 해서 뭐 돈 100원 쉽게 번다고 그러더라고. 옛날처럼 뭐 공장에 가서 못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자, 세계적인 기업은 인터넷 기업이다. 아까 말했죠. 하나 100명은 바꿔지는 거다. 바꾸는 거예요. 주인이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되고 삶의 자세를 바꿔야 되고 학습을 바꿔야 돼요. 요즘은 미네르바 대학이 유명하지요. 거기는 학교가 없어요. 인터넷으로 강의 받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토론해요. 이게 엄청나요. 최고의 강의를 들어요. 인터넷으로 접속해요. 그런 사람이 그런 기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식으로 공부한 사람 택도 없어요. 여러분의 사고는 옛날에 멈춰 있지. 그냥 공부 잘해서 그냥 돈 좀 벌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로 되는 시대는 아니죠. 자, 문제는 마음이에요. 어려울 때 마음. 어려운데 내 마음까지 팍팍하고 갈등하고 불안하고 좌절하면 무엇부터 고쳐야 되겠어요? 내가 바로 서야 되고 내 마음은 제대로 돼야 되고 내가 정신 차려야 되고 뭐 세상 어려운데 나까지 흔들리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어디서부터 길이 있겠어요? 풍파를 만났을 때 세상은 변화될 때 그래서 오늘 27장 33절 다 죽는데 바울이 음식을 먹어라. 10나흘 동안 이렇게 지냈다. 너희들 구원을 받을 거다. 머리카락 하나 있지 않을 거다. 다 안심시키고 안심하고 받아 먹어요. 27장 33절 해놨어요. 예. 그래서 276명이 그렇게 되지요.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 보세요. 그건 누구도 손 못 대요. 내가 하는 거니까.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에 안식이 있어야지. 내 마음에 중심이 있어야지. 세상은 그래도 좀 여유도 가지고 정의도 차리고 뭐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누구 탓만 하고 그러고 뭐가 되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풍랑보다 크신 분, 풍파를 다스리는 분, 이 풍랑을 통해서 더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분이죠. 누구를 먼저 만나야 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만나기 쉽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세요. 하나님의 책을 만나세요. 내 자아, 내 정욕, 내 욕심, 내 세상의 것. 그건 세상은 다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있어요. 죄와 엉클어져 있어요. 다 탄식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풍랑 중이라 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걱정돼서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 주시는 안식이 필요하고 주님 품 안에 힘이 필요하고 그렇게 동의가 안 된 분은 밤에 잠자지 마. 바쁜데 뭐 밤낮 일하지 못하고 자. 아까운 시간에
사람은 어차피 밤에 좀 쉬고 푹 자고 일어나야 그 다음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하겠어? 안 자고 계속 하면 가는 거지, 그 사람. 여러분의 마음도 쉬어야 돼요. 주님 품 안에 안식 얻어야 돼요. 이 세상은 다 풍파예요. 어디가 쉬실래요? 그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이 풍랑 가운데서도 평화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말씀이죠. 잠언의 말씀이 지혜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특세를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잠언을 봐도 되지만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짐을 좀 내려놓고 기도해보자,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피곤하고 지쳐있고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신음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없는 인생,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나도 황폐하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 내 가족, 내 이웃이 같이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보는 사람, 그 말 듣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 내 마음이 좋아지고 하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아들 성령이 오시고,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까 인문학 이야기했죠. 마음을 끄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습 이야기했죠. 우리가 모여서 좋은 대화, 좋게 할 수 있을까? 뭘 연구할 건가? 우리 브로그를 연구해 볼 건가? 한번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 부업한 것을 이야기해 볼까? 연구해 볼까? 그런 모임 좋잖아요. 얘들 공부를 어떻게 시킬 건가?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할 것 많죠. 경제교실도 필요하고, 여행학습도 필요하고, 가정행복도 필요하고, 학원 선교도 필요하고, 교회시 선교도 필요하고, 카페 사역도 필요해요. 다 우리가 해보고 싶어요. 적으면 적은 대로 이 시대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정신 차리자. 믿음 회복하자. 경건의 모임 갖자. 발전하는 모임 갖자. 연구하는 모임 갖자. 좋은 사람 만나자. 뭐 그렇게 하면서 발전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28장 끝났어요.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가야 돼요. 간증들이 있어야 되고, 어려움을 극복한 간증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들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야 되겠죠. 그런 사람은 그 뿌리가 내려서 거기서 은혜를 공급받고 갈증을 해소하고 영향을 공급받고 그래도 좀 생생하게 살아갈 겁니다. 뿌리가 세상에 다 있는 사람, 어느 사람에게 주는 사람 메마르고 흔들리겠지요. 풍랑만 탓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러면서 세상은 또 다른 세상 옮겨갑니다. 지금 잘못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왜? 혁명기에 태어났으니까. 다 바꿔지는 시대니까. 이걸
극복해 가야 합니다. 큰 풍랑을 만날 때 바울은 어떻게 했나? 하나님 말씀 중요하죠. 그냥 맘만 먹지 말고 실행하세요. 결심하세요. 그냥 어렵다고 말하고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라도 붙으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좋은 만남을 구하세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세요. 발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도 뭔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고난대 영혼 한번 일어서셔서 찬양합시다. 고난대 영혼 편히 쉴 곳이 어디입니까? 고난대 영혼 편히 쉴 곳과 문난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 가운데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니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니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니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니 주님 품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왜 이러냐고, 왜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삶이 팍팍하냐고 그랬습니다. 시대의 변화, 세상을 알게 하시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거기에 바꿔가게 하옵소서. 더 검소하게 살고 주님 바라보고 경건하게 살고 주님, 그리고 무언가 스스로 학습하고 배워나가고 연구하고 발전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도 새로워지고 삶도 새로워지고 우리 그래서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두려움을 없애 주시고 안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니 안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안식을 얻게 하시고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지고 삶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럴수록 여유가 있고 소망이 있고 힘 있고 하늘의 은혜가 있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심령에 평안은 있어야 돼요.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 복음 안에 십자가 사랑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간섭해 주셔서 좋은 사람도 만나게 도와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배움도 허락해 주시고 헛된 세상 본받고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좋은 사람들과 함께 뭔가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을 연구하고 학습하고 발전하고 날마다 전진하게 도와주옵소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게 하소서. 여호수아처럼 승리하고 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겨나가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드립니다. 예물과 정성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성령으로 이곳에 임해 주세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주님이 오셔서 주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믿음도 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힘을 얻고 예수 간증하고 예수 은혜 증거하고 예수님의 은총,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성령 증인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속주,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사 나를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드리는 몸바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